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사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한 우리 슬감생이라고 슬기로운 감사 생활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 32명이 참가해서 매일 하나 또는 5가지의 감사 제목을 올리면서 같이 감사의 생활을 연습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 감사의 제목들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일상에 대한 마음들을 돌아보고 또 그것을 읽는 재미에 푹 빠져서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록 슬감단에 같이 슬감생으로 참여하지는 못했겠지만 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감사를 늘 연습하시고 또 훈련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좀 기쁨과 또 감사가 또 기대가 넘쳐나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고린도후서를 다시 좀 살펴봅니다. 이전에 목사님들이 먼저 다른 이제 성경 구절을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2주가 지나서 다시 고린도후서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5장 말씀부터 복습을 좀 하고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장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내용으로 5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6장부터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추천하고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께서 맡긴 사명들을 감당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당할 때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치면서 6장의 앞에 부분이 진행이 됩니다. 사실은 순서상으로 보면 6장 1절부터 함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설교 노트를 보았더니 5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세례식을 하면서 6장에 있는 11절까지 말씀을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핀 기록이 남아 있어서 오늘은 6장 14절부터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5월 마지막 주일을 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약간의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다시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실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제 2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다 아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진도를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기억이 나시죠? 기억이 난다고 하셔야 서로 시험이 안 들고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의 표정은 조금 어둡습니다. 하지만 다 기억이 난다고 생각하시고, 오늘은 다시 한번 바울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의 일꾼된 사역들을 강조하는 말씀을 넘어서서 또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가 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말씀이 7장 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성전이다 라는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6절 말씀의 중반절쯤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이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모이는 공동체,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공동체를 거부하고 또 무시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르게 섰을 때에 교회에 모이는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서 더 바로 서고 건강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생각을 먼저 전제로 하시고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구절에서는 저는 두 가지를 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이죠. 성전이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곳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곳이 거룩해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동시에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당연히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사실을 24절부터 7장 1절까지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두 가지 사실을 대조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4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함께 좀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기까지가 이 두 가지를 잘 대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상반절을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함께 생활하지도 말고 거들떠보지도 말고 그들과 완전히 구분되어 살아가라, 그런 이분법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죄악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거하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무엇과 무엇이 계속 대조가 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14절에 보면 의와 불법. 의는 우리의 모습이고 불법은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이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느냐?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의 연장선이죠. 빛과 어둠 당연히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 어둠이 강해지면 또 그 빛도
때로는 힘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은 항상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죠.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도 함께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벨리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쉽게 그냥 마귀, 사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사탄, 마귀가 조화를 이룰 수가 없지요. 뿐만 아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도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도 일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이 5가지 대조를 이루는 단어들이 전체가 이 14장 상반절에 있는 어떻게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있느냐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이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악과 불의와 불법과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는 이 관계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17절 중반쯤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중반절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거룩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16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16절 말씀을 보시면 16절 끝부분이죠.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부정하지 말라는 거룩이 선포가 되어 있고요. 다시 18절에 가보면 또 다른 관계가 하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가서 보시면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 말씀은 아주 쉽게 분석이 되죠. 17절에는 부정하지 말라, 그것들 만지지 말라,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16절에 나타난 관계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그리고 18절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자,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거룩을 전제로 하죠. 17절에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거룩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평화, 그 모든 갈등들이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결국 거룩이 깨어지면 무엇이 깨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유지해야 하느냐?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상식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둘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공존할 수 없죠.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는 절대적으로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7장 1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7장 1절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자, 7장 1절도 앞에서 설명한 내용의 연장선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성전이 된 우리는 거룩을 유지하는데 오늘 7장 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공포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경외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죄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를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너무나 쉽게 이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에 물들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시는지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거룩은 영과 육 모든 것에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혼만 거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영과 육이 마음과 생각과 또 몸이 항상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만 이 말씀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도 이미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 또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이 거룩을 잘 지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분명하게 거룩을 전제로 한, 그래서 거룩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까지 하면서 왜 우리가 두려움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을 항상 유지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거룩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지만 실제적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악과 싸우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이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유혹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느덧 자신도 모르는 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에 물들어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거룩을 상실해버리면 우리에 있는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까지도 상실되어 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다른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거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의하고 어둡고 그리고 악으로 가득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상태로 세상을 향하여 무엇라고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요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습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도 이 거룩이 점점 상실되어 가고, 그래서 세상과 온전히 구별되어서 세상 속에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외침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찬송가를 부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거룩한 삶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266장의 2절을 보시면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조금 순서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오늘 이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다 담고 있는 가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미 알고 또 하루하루를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그것을 지켜내기가 참으로 부족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266장의 2절을 불러보면 어떨까요?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내 마음속에서 이 불의와 타협하고 세상의 악으로 물들어가려고 할 때에 정말 이것만큼은 지켜내야 하는데 그 용기가 나지 않고 그 힘이 상실되어 갈 때에 여러분 2절 가사를 좀 각자의 자리에서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악 세상을 이겨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내 마음의 성전을 삼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그러니 나는 거룩해야 한다. 그러니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기도를 이 찬양의 가사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혀 새롭거나 또 특별한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상실하면 세상을 향하여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죄가 보여질 때마다 회개하시고 주의 피로 다시 씻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의 이 악한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가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꼭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두 번째로는 살아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6절 중반점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살아계실까요? 살아계신다는 말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일하시는 거죠. 왜요?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다는 말은 일하신다는 말과 저는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6장 16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고 두루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속에서 죄와 타협하고 죄에 무너지려고 할 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내 생각도 내 삶도 주장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도 넉넉히 이기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력이 넘쳐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일매일이 기쁘고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그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이 모인 그 교회는 어떨까요?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런데 동일하게 앞에다가 어떤 수식어를 씁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모인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교회는 생명력이 넘쳐나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막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반드시 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이미 선포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룩할 수밖에요. 그러니 거룩해야죠. 그러니 생명력 있는 교회로 다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믿어라 이런 말씀하지 않고 선언적으로 선포하시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 거룩과 생명력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들은 거룩을 향하여 항상 나아가고 그리고 생명력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정말 내 안에 생명력이 넘쳐나는가를 매일매일 질문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단 하나의 의심도 없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거룩과 이 생명력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의 능력을 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말씀의 역사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말씀이 진리이구나 하는 것을 좀 함께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진심 어린 정말 간절한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2절 상반절을 보시면 마음으로 우리를 좀 영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접하다라는 말은 누구누구를 위해서 또 무언가를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다라는 말입니다.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마음속에 내가 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전후서를 쭉 읽어보면서 느끼셨겠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왔는데 그 뒤에 많은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가르침, 복음을 계속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이 의문, 그러면서 바울을 향하여 이런저런 갈등의 마음, 오해의 마음들이 점점 생겨난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너네들 마음속에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좀 받아주는, 그래서 그 마음에 우리를 영접하라, 그 여지를 좀 만들어라 라는 의미를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좀 잠시 앞으로 가보시면 거기에서 동일한 바울의 마음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죠. 여러분 13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멘. 여러분 오늘 이 7장 2절에서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너희들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갈 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6장 11절과 13절에서는 마음을 좀 넓혀라, 동일한 말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였습니까? 마음이 좁아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그 안에 담아둘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복음을 전한 바울과 성도들 사이에서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관계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저런 오해가 생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분명 바울은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떠나온 이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오해와 갈등이 생기면서 그들의 마음이 다쳐가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제발 좀 마음을 넓혀달라. 그래서 내가 들어갈 자리, 우리가 전도자들이 들어갈 자리를 좀 마련해라 라고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런저런 오해와 갈등이 생겨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죠. 그래서 상대방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둘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좀 영접하라, 제발 좀 마음을 넓히고 오해를 풀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됨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7장 3절이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죠. 우리 7장 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하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바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좁혀가지고 지금 마음이 좁아져서 우리를 영접하라고 하는 말은 그 마음속에 우리를 좀 담으라는 얘기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그 전도의 여행자들, 전도 일행을 담아두지 못했지만 바울은 그들이 자신의 마음에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이 말을 보통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나요? 운명 공동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죠.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너희들 마음에 있어서,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운명 공동체가 교회이니 우리도 그런 공동체를 이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사랑하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야, 내 운명 공동체야.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지. 이런 말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교회론에서는요,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교회론 속에 아주 중요한 이론 하나가 뭡니까? 지체죠, 지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 각 사람은 지체입니다. 한 몸이죠, 한 몸. 한 몸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 몸이 어떻게 다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죠. 이 말은 어찌 보면 우리는, 교회는 이미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데 왜 자꾸 갈등하고 오해 안에서 서로 마음을 좁혀놓고 왜 우리를 받아주지 못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많은 사람이 한 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운명 공동체죠. 이게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몸이니까요. 한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다. 고통도 함께 받고 영광도 함께 얻고. 여러분, 이런 교회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이상 아닙니까? 이상. 여러분도 그런 생각 종종 하시죠? 아니,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과 우리는 너무 많이 거리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바울은요, 진짜 교회는 이런 모습이 이상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이미 한 몸 이룬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우습고 슬픈 어떤 기사의 타이틀을 보았어요. 혹시 여러분 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복날이 되니까 우리가 몸보신을 위해서 이것저것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게를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사의 타이틀이 뭐였냐면, 게는 가축인가 가족인가? 이 말 이해 가시죠? 요즘은 개가 반려동물이 되어서
교회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맛있게 드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걔는 가축인가 가족인가.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우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걔는 가축입니까 가족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이 부분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가 한 몸 공동체이고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으시는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그래서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분명 교회 생활이 늘 기쁨만을 안겨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사실 그 관계가 심각해지면 사실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관계가 깨져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고, 신앙생활부터 멀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가 생각이 들지만, 관계가 얼마나 우리 삶에서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는 한 몸 공동체다.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는 성전이기도 하지만, 그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운명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이 다시 복음 안에서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일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이제 많이 거론이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이참에 좀 쉬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 분들도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향한 정죄의 마음이 아니고, 한편으로 이런 기대와 좀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이런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이 계시기에 거룩하고, 그분이 계시기에 생명력이 넘쳐나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이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라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하면, 지금 그냥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야, 내가 그 성도님 가서 만나야 되는데, 내가 그 교회 가가지고 교회 가서 그 생명력 넘치는 예배에 동참해야 하는데, 그 성도님 만나러 가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서 오히려 교회에 더 나가고 싶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교회에 나가는 것이 더 기쁨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이 어려운 시기에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정말 누가 보아도 그렇게 생명력 있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그리고 한 몸 이룬 공동체로 우리가 서 있는지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부쩍이나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단순히 이상이야,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어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귀하고 복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이뤄가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오늘 4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이런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더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